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은 복음의 불씨를 꺼뜨리려고 꺼뜨렸지만 오히려 그 불씨가 주변으로 옮겨 붙어서 더 큰 불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만 있었던 그 부흥의 역사가 이제는 사마리아 땅까지 번졌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예루살렘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을 했지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사도들이 와서 안수할 때에 성령까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흥의 불과 성령의 불로 사마리아 땅이 정말 뜨끈뜨끈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사도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일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될까요? 어떻게 진행되어야 은혜로운 진행입니까? 사도들은 비록 떠났지만 빌립 집사 중심으로 그 전에 했던 것처럼 그 안에서 또 다른 부흥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마리아가 정말 복음으로 똘똘 뭉쳐서 이제 이 복음이 흘러나와 사마리아 주변 땅으로 흘러가야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면 참 멋진 그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여러분, 한창 뜨거운 사마리아의 그 복음의 현장에서 그것도 부흥의 중심에 서 있었던 빌립 집사를 빼내버리는 거예요. 그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 이 사마리아 땅에 빌립 집사는 누구보다 필요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핵심적인 인물을 지금 빼내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로 보냅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솔직히 큰 손실 아닙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김 빠지는 일이지요. 부흥이 잘 일어나고 있는데 이 좋은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조금 더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불을 더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핵심 멤버인 빌립 집사를 빼내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이 빠질 수 있는 상황인데 더 힘이 완전히 빠져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좀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게 됐는데 이제 사마리아 땅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방법이 세워졌는데 이제 좀 할만한데 이제 또다시 떠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착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는 떠나라고 할 때 떠나기가 쉽지요. 그런데 정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이 정말 사람이 많은 곳이면 빌립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사마리아 땅에서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또 다른 그곳에서도 계획이 있으시겠구나. 그러면서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도 없는 광야로 지금 가라는 거예요. 정말 힘 빠지는 일 아닙니까? 이 중요한 시점에 이 고급 인력을 여러분 이렇게 낭비해서 되겠습니까? 모두에게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빌립 집사를 보세요. 이유도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아요. 그냥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빌립이 가는 이 길이 보통 길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예루살렘 핍박 때문에 도망 나온 사람이 이 빌립 집사예요. 그런데 다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그 공포스러운 장소로 가는데 여러분, 심적으로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좋은 땅으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도망 나온 곳으로 가는데 심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라는 거예요. 지중해 쪽으로,
블레셋 쪽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여러분 이미 폐허된 길이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가는 길이 험해요. 그 길은 광야였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지금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이 수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성령님이 이제는 뛰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이 빠져 있는데 지쳐 있는데 또 수레의 속도에 맞춰서 뛰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한계를 느끼게 되죠. 여러분 사실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가 타고 있는 이 수레에 접근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내시는 그냥 내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27절에 보니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입니다. 쉽게 말해서 에티오피아 재무장관이에요.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냥 혼자 왔겠습니까? 수레 주변에 호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막 뛰어온다면 그것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제재하겠지요. 수레 자체에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이거저거 따지지 않아요. 그냥 순종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그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빌립은 행할 수 있었을까요? 빌립이 원래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원래부터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부터가 불순종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라고 하면 하기 싫고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 아니에요. 우리들 그냥 놔두면요 죄 짓기 딱 좋습니다. 우리는 그냥 놔두면 세상을 향해 그냥 좋다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에게 무슨 순종이 있습니까? 우리는 불순종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빌립은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빌립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7 집사를 뽑을 때에 우리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는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 빌립은요,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 근거를 보세요. 여러분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지요. 29절에도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합니다. 빌립은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했던 사람이에요.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어떻게 보면 성령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거지요. 성령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진다면 여러분들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순종하겠지요. 아니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불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순종하기 참 좋을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음성을 좀 들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왜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요? 히브리서 3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율법을 받았어요. 물론 직접 하나님께 듣지는 못했지요. 모세를 통해서 건너 들었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음성 앞에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졌기 때문에, 마음이 딱딱해져 있었기 때문에, 굳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요,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순종하지를 못해요. 물론 딱딱해져 있으면 잘 들리지도 않지요. 왜 안 들릴까요? 어차피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께서도 음성을 들려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저 사람한테는 무슨 말을 해도 안 통해 라고 한다면 굳이 말할 필요 있습니까? 말을 안 하게 되잖아요. 안 듣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들려줘도 어차피 안 듣는데 무슨 음성이 들리겠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면, 성령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면 우리도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성령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릴까? 성령님의 음성이 오늘 예배 마치고 버스 12번 타고 가라. 6648 타고 가라. 오늘 끝나고 점심때 어디 가서 뭐 먹어라. 이렇게 성령님의 음성은 절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음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아멘. 성령님께서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기도 하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생각나게도 하시고, 그러면서 실제로 또한 말씀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좀 우리도 들어야 돼요.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도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순종하지 않으니까 안 들리는 것이고, 안 들리니까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이처럼 빌립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고 물에서 올라오는데 39절을 보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끌어갔다는 것은요, 낚아채듯이 옮겨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순간 이동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던 사람을 그냥 여기로 옮겨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기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이런 상황처럼 빌립의 순종이 어떠했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빌립은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쏜살같이 그 자리를 떠나서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복음도 전했겠다, 세례도 베풀었겠다, 이제 할 거 다 했잖아요. 이제 좀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유롭게 수레에 앉아서, 마차에 앉아서 4시와 이런저런 이야기도 좀 하고, 정말 쉼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좀 쉴 법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빌립이 수고했습니다. 공로도 인정받아 충분합니다. 그런데 빌립은 이런 것들을 다 뒤로 한 채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이 모든 상황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순종하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진짜 순종은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시간 내서, 내 물질을 들여서, 내 몸을 들여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돕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순종은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그것도 일렬에서 직관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순종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의 자리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냥 느껴져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순종의 묘미이지요. 그래서 빌립은 계속해서 순종을 했던 거예요. 순종하며 나아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즐거움을 누구에게 빼앗기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도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날마다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순종이 어렵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가면 은혜의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릅니까? 아니에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렇지요? 지금 당장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요. 비록 보이지 않지만, 비록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것 같지만 그래도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고 더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범람하는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것이고, 그 튼튼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을 돌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빌립도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광야로 가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뛰어가라고 해서 그냥 뛰어갔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광야에서, 아무도 없을 것 같았던 그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었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에티오피아 땅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거지요. 여러분, 당시에 자기의 땅에서 벗어나서 저 멀리 가는 것은 땅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 집사 입장에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지금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빌립 집사는 지금 이 명령을 기억하면서 오다 보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몸으로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에티오피아 땅까지, 그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가장 먼저 이 일에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계획들을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 이 빌립이 못 갈 곳이 어디 있겠어요? 안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가라고 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가이사랴라는 곳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빌립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를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이 내시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믿게 되었는지 그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만큼은 누구보다도 뛰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내시는요, 예루살렘에 국제적인 일을 볼 겸 겸사겸사 온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그 목적을 가지고 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시는 환관이지요. 환관은 신체가 온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이 신체가 온전하지 않은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금 이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고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율법에 어긋나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이어서도 안 되지만 지금은 몸이 불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환관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이 내시가 알지 못했을까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내시는 예루살렘에 찾아옵니다.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바깥 정말 먼 발치에서 거기에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찾아왔던 사람이 바로 이 에티오피아 내시입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와 예루살렘은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지금 이 내시가 타고 있던 수레로 따지면 한 5개월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예요. 그러니까 왕복한다면 대략 한 1년은 걸리는 거리 아닙니까? 여러분 성전 안도 아니고 바깥에서 먼 발치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정말 보통 열심이 아니지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낸다고 하지만 이 열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단한 열심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 내시가 이사야의 글을 읽고 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절대로 성경 두루마리를 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도 귀한 것이었지만 이 귀한 것을 거룩하지 않은 자에게 팔 수가 없는 거예요. 팔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방인에다가 환관인 이 내시가 이사야 성경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났겠습니까? 훔치지는 않았겠지요. 어디서 났을까요? 어둠의 거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어둠의 거래를 하려면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요. 정말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그것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정도로 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냈습니다. 열정이 정말 대단하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사야의 글을 읽는데 엄청난 금액을 지불하고 성경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읽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마도 예루살렘에 있을 때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이 53장의 말씀이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이것이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이냐? 아니면 타인을 가리키는 것이냐? 이것을 사람들에게 다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대답을 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보면 딱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누가 봐도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봐도 메시아이기는 한 것 같은데 메시아라고 하면 고통을 당하면 안 돼요. 고통을 당하는 것은 메시아일 수가 없습니다. 메시아이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봐도 메시아인 것 같은데 고통 때문에 메시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내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답답함 가운데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다시 한번 소리내서 수레에서 큰 소리로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빌립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2절, 33절 말씀을 해석해줘요. 무슨 말이냐면 억울하게 죽어가는 이 종이 바로 장차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전해주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했던 내용이에요. 그제서야 내시의 마음이 속 시원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안도 아니고 바깥에서 예배 드렸고 비싼 돈 주고 성경을 샀는데 해석도 안 되는 그런 답답함 가운데 있었는데 이 빌립이 한 방에 해결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까지 받게 돼요. 그러자 내시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오늘 3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들은 자의 반응이 나와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진짜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한순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빌립과 넷이 이 둘의 만남이 정말 극적인 만남 아닙니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만남이에요. 그리고 이 한순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정과 노력과 시간이 들어갔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사건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사람들을 움직이시고 엄청난 재정을 투입시키시고 엄청난 시간을 사용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했던,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길도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매 순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작은 순종들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들여 준비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한 해가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계획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잘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뭔지 우리가 잘 모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오늘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짝 내디드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 따라, 예수님의 말씀 따라, 성령님의 음성 따라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토록 준비하셨던 그 놀라운 계획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될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올 한 해도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짝 내디디며 걸어갈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또 그 길로 가게 하셔서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올 한 해도 믿음 안에 주님과 함께 잘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